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우리 6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로 16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저 성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함께합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써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다윗의 성전 건축은 안 돼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내가 준비해 놨어. 누구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준비해 놓고 성전 건축하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준비되어 있구나. 여러분 작게 보면 여러분 가정도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복음 받을 준비를 하나님이 가정도 하시고 가문도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장례 치르는데 용녀 장로 언니가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열심히 다니고 뭐 성경도 쓰고 뭐 성경도 예배드리고 오면 찾아서 막 써보기도 하고. 근데 신앙생활 안 하는데 어제 위로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할 이유를 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오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오면서 오늘 메시지를 듣고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또 일으켜 세우는구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렇게 기독교장으로 또 고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아버지도 예수님을 남편 되시는 분도 그리스도로 교회에 오셔서 영접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기독교장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일 발인 예배까지 이렇게 하관 예배까지 예배하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항상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이루냐? 하나님이 이루세요. 누구를 통하여?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 시대를 위해서도 준비된 하나님의 이렇게 일꾼들이 있어요. 시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지금 뭘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성전을 다윗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바람 부는 곳에 있으면 되겠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을 줘서 세우겠다는 게 누구 계획이냐? 다윗의 계획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것을 지금 다윗은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다윗은 지금 붙잡았어요.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 속에 있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이 부르는 자가 있어요. 자, 성전 건축을 위하여 본인은 성전 건축을 향하여 지금 성전 건축하려고 하지만은 다윗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다윗은 아무리 자기가 성전 건축하려고 마음을 품고 다 해도 안 돼요. 너는 안 돼. 성전 건축은 네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는 솔로몬을 이름까지 준비하신 하나님, 솔로몬을 준비하신 하나님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보라 그랬어요. 보라, 한 아들을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가져오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뭐래요?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솔로몬 이름 안에. 그래서 솔로몬 자체가 평온하다, 온순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이름까지 전했다니까요.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라고 분명히 말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왕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약속이 되어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의 명령이 아니에요. 다윗의 명령으로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해요. 완벽하게.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다. 그럼 늘 좋은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누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237 나라, 어떻게 하면 237개 나라만이라도 살려야 되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종족 5천 종족만이라도 살려야 된다. 옛날에 CCC 총재 김중곤 박사는 12,000종족을 살리자 이렇게 외쳤는데, 우리는 미종족 5천 종족만이라도 살려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종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자고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이루냐?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난 10절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성전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뭘 전해서? 바르고 정확한 복음 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아까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서 이걸 말하자. 마귀는요, 지금도 뭔만 말하지 못하도록, 복음만 말하지 못하도록 그냥 율법적으로 설교해. 복음 말하지 마.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전하면 마귀는 벌벌 떨어요. 여러분, 마귀도 24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틈만 보이면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마귀도 24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복음 24, 말씀 24, 기도 24 집중해야 되는구나. 전도도 24 집중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요즘 24라는 단어를 묵상하면 할수록 맞다, 그렇다. 24 집중하지 않으면 사단도 24 집중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조금만 틈만 보이면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강하면 되겠어요? 대강 붙잡으면 되겠어요? 정확하고 바르게 붙잡아야지. 그래야 사단한테 안 넘어져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는데요. 지금 다윗이 명령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솔로몬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준비된 사람은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분명히 11절에 보니까 약속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이거라니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이게 뭐예요? 이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내 힘 가지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내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는 안 할 거야,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야 내 심령도 치유되고 성화되고 바르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11절 보면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따라온다니까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케 되는 복은 따라온다니까요.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거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형통케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도 형통케 되는 역사 당연히 일어나요.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든지 지혜와 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지혜와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총명을 허락하셔야만 돼요.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13절 봐봐요. 13절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솔로몬이 계산 튕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성전을 지을까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요.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진짜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니까요. 내 머리로는 한계가 오지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더하신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약속했는데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버리니까 당연히 형통케 되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봐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결단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준비되어 놨어요. 다윗의 준비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뭘 준비해 놨나? 그것도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렇게 환난 중에 다윗의 준비된 걸 한번 보실래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한 중에 준비된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몇 달란트 준비해 놨어요? 금 10만 달란트면 여러분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볼래요? 1달란트가 32kg인데 10만 달란트를 제가 계산기로 튕겨보니까 얼마냐면 320kg이더라고. 320만 kg. 320만. 그러니까 320만을 톤으로 환산해 보니까 3,200톤이더라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걸 돈으로 요즘 골드바 한으로 계산해 보니까 수백조예요. 수백조. 금 10만 달란트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은 금 7만 달란트를 준비해놨대. 은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해놨대. 놋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많이 준비해놨대. 이것만 준비했어요? 제목과 돌을 준비했대. 이것만이 아니라 너는 더욱 더 할 거래. 다윗 보고 너는 솔로몬 보고는 너는 더 할 거야 이거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봐요. 이러면서 15절 봐봐요.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모든 것 다 준비된 거 맞지요?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이렇게 말해요.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마음이 평안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다윗이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빈틈없이. 여러분, 이 땅에 다 준비된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날마다 준비된 신앙생활을 하시면 돼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준비된 것을 하나로 줄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은 오만 것 다 있는데 복음만 없다.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이것 준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금 10만 달란트 대단합니다. 은 100만 달란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금보다 은보다 나는 더한 걸 나는 준비되어 있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음을 말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되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비밀을 바르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 다 얻은 건 줄 확신합니다. 이게 다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성취에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 최고 축복이에요. 나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 안에 말씀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은 모르고 말씀을 가지고 큐티는 열심히 해요. 틀린 거예요. 어디 안에서 큐티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큐티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말씀은 성취되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반드시 응답받아요. 말씀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예요.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준비된 사람이다. 다윗은 언약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언약 안에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금과 은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으로 준비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금이나 은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멋있는 성전을 건축하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맛을 봐야 돼요. 구원의 역사는 곧 뭐냐?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게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한 지역이 살아나는 건 당연해요. 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것이, 확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한 지역, 한 장소에. 나중에는 한 지역을 넘어서 한 나라를 우리는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네팔의 다니엘을 도왔어요. 근데 다니엘이 가자마자 가서 사역하는 사역이 한국에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도 문자 왔는데, 많은 목사들을 모아놓고 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받은 메시지 가지고 진짜 한국의 새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일이 이렇게 올인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24 제자로 쓰임 받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의 문자를 또 오늘도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우리가 그런 친구를 위해서 기도로 돕고 그런 친구를 후원하고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다니엘이 네팔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의 응답이요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준비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준비된 이 시대에 우리는 준비된 시대적인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확신 가지, 나는 이 시대에 준비된 일꾼이다.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 시대에 준비되고 다윗이 그 시대에 준비된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준비된 일꾼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용하는 거 보면 이렇게 복음에 아무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시대마다 쓰임받았어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 택정받은 솔로몬이 쓰임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무슨 시대예요? 창세기 6장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없는 무슨 문화예요? 네피림 문화입니다. 네피림 문화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노아를 준비해 놓고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시대마다 이렇게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자를 준비해 놓고 사용하시는구나.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 자, 창세기 12장에 우상 시대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 곧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중요하다니까요. 이렇게 시대마다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자가 쓰임받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어떤 시대입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시대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모세를 준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렇게 준비해 놨다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진행하신다니까요. 자, 역사서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보면 완전히 바벨론의 무슨 시대예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로 가는 포로 시대입니다. 이런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아니,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벨론 시대를 하나님이 복음의 택장함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전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간 자는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을 살리러 가는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르고 정확한 복음의 옷을 입고 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쓰시냐?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다니까요. 나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내가 평생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은 성전 건축이지만은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자를 통하여 그 시대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구나. 이렇게 250년 동안 무슨 시대를 만나요? 이렇게 속국 시대를 만나요. 그것도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이런 속국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그 시대를 바꾸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만이 앞으로 살아남게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택정함을 입었다. 1000년 동안 암흑기에 마틴 루터 같은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1000년 동안 암흑시대라니까 1000년의 암흑시대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외쳤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외쳤다니까요. 마틴 루터가 외친 복음, 그 복음만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리고도 나무 믿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어떤 자를 쓰실까요? 자, 에베소서 3장 4절로 7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것을 읽으면, 에베소서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래요? 비밀이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요? 이방인이 복음 듣고는 상속자, 함께 후사의 축복을 누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데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는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어떤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거 하나 깨달았어요. 이거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요거 깨달았어요. 내 인생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십자가에서 내 인생 죄와 저주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요거 깨달았다니까요.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로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요거 알았어요. 요거 딱 깨닫는 순간에, 아, 이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내 인생에 참 선지자로 오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신 참 왕으로 오셨구나. 이거 믿었다니까요. 이거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 인생을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세웠어요. 야, 맞다,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은,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부분만은 서밋이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모르고 자녀들 보고 너 기능의 서밋이 돼야 된다, 암만 강조해 보세요. 안 돼요. 앞으로 이 시대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 문화 서밋이 돼야 된다, 강조해도 안 된다니까요. 현장 서밋이 돼야 된다, 암만 강조해도 안 된다니까요. 저는 일꾼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깨달은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 이거 하나 붙잡았다니까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다? 우리는 성전 건축보다 이 비밀을 알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과거 문제 다 끝나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 아니에요?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뭐 했대요?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다고요? 살리셨습니다. 고로 복음 운동은 살리는 운동입니다. 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재 문제에 빠져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현재 문제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봐요. 어디에 빠져 있는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지금 따르고 있어요. 누구에게 붙잡혀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르고 있다니까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영에 끌려서 지금 다니고 있다니까요. 어디까지 가요?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어요. 지금도 이 비밀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고 사단,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손에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권세에서 에베소 2장 2절 3절 해방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은 살리는 운동이요, 해방시켜 주는 운동이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 희망이 없어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미래도 산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끌려가던 인생인데,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는 산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버렸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산 소망의 자리로 바꿔버렸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보다 더 멋있는 세 가지 운동하세요. 살리는 운동, 해방시켜주는 운동, 산 소망을 주는 운동. 이 운동하면 뭐가 나오냐? 제자가 나와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지금도 이 세대에 이 비밀을 나타낼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내가 제자운동 안 해도 하나님은 제자운동 할 교회를 준비하시고 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운동 안 하면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비밀을 말하고 이 운동을 하게 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시급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줄 확신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시대적인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맞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 일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는데 세 가지 일꾼으로 불렀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복음이 증거돼서. 또 함께 뭐가 돼야 돼요? 함께 지체가 돼야 돼요. 지체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우리는 몸, 팔, 다리 모든 지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제일 멋있는 거, 함께 약속에 뭐 하는 자가 되라?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 세계복음화의 약속, 지금도 여러분 성취되고 있어요. 이 일에 이방인이 나를 통하여 복음 받은 자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아니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여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받지 않으면 흑암 저주 사단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복음으로 살리고 해방시켜주고 산소망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이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성전 건축보다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사단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는 저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줄 확신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쓰임 받다가 함께 이방인들을 상속자로 만들고 함께 지체를 만들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함께 세계복음할 일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이 밤에 하나님께 쓰임받되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시대를 살리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복음화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가문복음화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